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돼. 내가 부흥하고 내가 성장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7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해골, 마른 뼈의 상태였어요. 마른 뼈가 된 상태로 골짜기에 다 버려진 거야. 누구 하나 회를 칠해줄 만한 사람도 없어. 평토장을 덮어줄 수 있는 뼈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해골들이 나와 있는 거를 다시 묻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 그냥 다 버려진 거야. 다 버려. 아무런 소망.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뼈들이 이제는 다 말라버렸어. 다 말라 삐뚤어져. 딱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른 뼈, 해골이 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흐트러 버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때리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흐트러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다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굴곡이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늘 변함 없으신,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나다 이거예요. 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삶을 살아버리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을 그냥 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훌훌 다 다시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계속 가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냥 몽둥이 갖고 쫓아가가지고 몽둥이를 두드러 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환상으로 우리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된다. 37장에서는 백성들이 회복이 됐죠. 40장에서는 성전이 회복이 돼요. 성읍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38장, 39장이 있어.
그런데 이 38장, 39장에는 뭐가 있나?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 곡은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 왕이에요. 나라의 왕이 곡이에요. 그리고 마곡은 여러 나라들. 그래서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 나라를 회복시키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데 그 회복과 회복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더라. 어떤 전쟁? 왕과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왕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곡은 왕, 마곡은 나라. 이게 왜 자꾸 목사님이 강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곡과 마곡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2절에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론과 곧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대언하여 말하기를, 나를 따라서 말하기를. 지금 이 말이야. 대언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을 향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곡은 무엇이냐 이거? 마곡 땅은 사람들, 마곡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마곡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예요. 이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은 이 마곡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마곡 사람들은 튀르키예 위에 지방에 있는 스티키아 산맥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스키티아 사람들.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1100년, 1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11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200년, 2세기, 200년경까지, 그러니까 약 한 13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1100년, 예수님 오신 후 200년, 약 한 1300년에 걸쳐서 유럽 북동쪽, 흑해 북쪽, 카스피해 부근에서 정착을 하면서 번성을 했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크림반도, 그리고 구르지아. 이 구르지아가 영어로는 조지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르지아 공화국, 그게 바로 러시아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가리키는 곳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구르지아 공화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지역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곡 땅이다라는 거예요. 마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색은 어디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색이라는 이 땅은 튀르키예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아르메니아라고 그래요. 아르메니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튀르키예 동쪽에 있는 지역, 아르메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메색이에요. 그러면 두발은 어디냐? 두발은 바로 이 튀르키예 북쪽 지방, 동쪽이 아니고 북쪽 지방. 북쪽 지방에 있는 어디냐?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거기가 바로 두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37장에서 마른 뼈가 회복되는 예언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8장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지고 40장에서는 이제 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백성들과 성전의 회복 그 사이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끼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끼어 있는 내용이다. 이 패턴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 패턴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계시록 20장 8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게 천국 백성인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이게 뭐냐면 전쟁이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싸움.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무엇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을 전제로 한 싸움이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서 여러 지명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와요. 노아의 큰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지금 10장,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잘 보세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이 이름들을 보니까 이 이름들이 오늘 본문 메섹 나왔죠. 두발, 그죠? 로스, 다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말하는 10장 2절에서 말하는 지명과 오늘 본문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나오는 본문의 지명이 일치되는. 그러면은 이 지명이 누구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잖아. 셋째 아들. 그러면 이 지명은 지금 지역이 어디다? 튀르키예 위쪽, 유럽 쪽이잖아. 그죠? 유럽 쪽이야. 그곳에서 야벳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 이거야. 유럽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날 그 유럽 사람들을 보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에서 종족 번성을 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 이거야. 오늘날 보니까 그쪽에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었다 이거예요. 백인종이었다. 그러면은 야벳은 무슨 색깔을 지닌 아들이었어? 흰색을 지닌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2절, 38장 2절 봅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그랬어요. 로스. 이 로스가 뭐냐? 여러분들, 벨라로스 있죠? 나라. 벨라로스. 로스가 루스라는 뜻이에요. 루스로도 표기를 하고 로스로도 표기를 해. 이 말이 뭐냐면 흰색이라는 뜻이야. 흰색. 예.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이 말이에요. 흰색, 백인. 예. 백인.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벨라루스라고 방금 했잖아요. 벨라루스가 어디냐면은 폴란드하고 머릿속에다가 생각해요. 폴란드하고 대충 그냥 생각해도 돼.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벨라루스야. 그 밑에가 우크라이나야. 지금 현재. 그러면 옛날에 벨라루스는 옛날로 하면은 러시아, 소련 연방이었단 말이야. 벨라루스가.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있지만 결국 벨라루스, 루스라는 말은 로스, 흰색, 로스라는 말은 루스라는 뜻이에요.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이 흰색이라는 뜻의 러시아를 말하는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의 러시아와 연결되어져 있는 지명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나오는 그들과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어디야? 페르시아야. 지금의 페르시아는 어디요? 이란. 구스는 어디냐? 아프리카 동쪽 밑에, 아프리카 밑에, 이집트 아프리카 밑으로 동쪽 이디오피아. 이게 구스예요. 성경에 구스가 나오잖아.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러면 붓은 어디냐? 저쪽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결이 되어서 페르시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런 이론과 이런 학설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야. 의미는 있어. 왜냐하면 이 지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러시아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푸틴이 고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명과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문자적 해석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의미적 분석,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인데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자적인 해석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도 안 돼. 역사적인 배경만 가지고 해석해도 안 돼. 의미적인 해석만 가지고도 안 돼.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믹스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은 참고적인 자료는 될 수 있지만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 해석은 의미적인 분석, 의미적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는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론에 여러 학설에 우리가 마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환상이 다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의미적인 분석과 역사적인 배경, 즉 역사적인 흐름까지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세대주의적인 그럴싸한 그런 이론이나 논리에 현혹이 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만 틀려도 그 이론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30년 전 얘기예요. EU가 통합이 됐었잖아요. 유럽. 그렇죠. 유럽 공동체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EU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나온 열불로 해석을 했어요. 이제 초창기 때는 10개 나라가 유럽 연방을 이루었거든요. EU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유럽 연합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불이다. 7두 10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7머리 10불. 그래서 저 열불이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EU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한참 또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럽연합, 이 EU 국가가 지금 3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했던 그 설교가 이제는 다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본 설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에 우리가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돼버린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론과 설교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러시아가 어쩌고 어디 지명을 얘기하면서 뭐가 누구가 어쩌고 이런 말에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되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떤 도전에 의해서 싸움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질병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회복을 계획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였냐? 전쟁이었다. 그 전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38장, 39장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읍을 회복받는, 성읍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이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져버리면,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별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야 되고 어떤 미혹을 통해서도 나에게 전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 미혹된 세력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세력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난의 세력도 물질의 세력도 싸워서 이겨야 돼. 질병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건강관리, 체력관리, 위생관리 모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잖아요. 질병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조건도 맞잖아요. 내가 가난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몸으로 일을 하든지 머리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무슨 재테크를 통해서 뭘 하든지 방법은 다양하죠. 그거 뭐예요? 가난을 이기기 위한, 가난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세력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방팔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러시아잖아요. 북동쪽, 북쪽.
동쪽, 서쪽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은 이제 흑인 쪽이잖아요. 동쪽 페르시아 쪽은 황인족이잖아요. 북쪽, 저쪽 러시아 쪽은 백인족, 백인들. 그렇게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황인종이었다.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황색을 띠는 우리 종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결국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 우리는 셈의 후손. 셈. 우리는 장자들. 그리고 함은 저주받았잖아. 왜 저주받았어?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른 거야. 까발랐다고 그랬잖아. 목사님 계속 까발랐다고 그랬잖아. 들춰내버린 거야. 들춰낸 거야. 그러니까 허물은 덮어줘야 돼. 그런데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게 노아가 자기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다 자꾸 들춰내고 자꾸 나팔 불면서 다니니까 아버지가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함이요. 함의 자손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렸잖아.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다? 본인을 저주하는 것보다 자식을 저주하면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나는 내가 그냥 아프면 끝나. 근데 자식이 아프잖아. 그럼 자식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것을 가리켜서 가중처벌이라고 그래요. 가중처벌을 한 거예요. 야벳은 저쪽 유럽 쪽으로 거기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셈과 야벳은 덮어줬잖아. 아버지 허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아가 축복해 줬어. 셈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모든 큰 종교는 다 아시아권에 있어. 우리 기독교도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종교야. 그래서 다 아시아권이 종교권이야. 그리고 유럽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 그러니까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줬고, 노아가 셈은 장자의 축복을 줬고, 장자의 축복은 뭐냐? 종교, 기업을 주신 거예요. 기업.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함으로 해서 가중처벌을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고통, 아들도 고통.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의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 종이 될 것이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 아프리카 쪽에 이제 거기서 번성을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흑인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금은 노예 해방이 돼서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불과 17세기까지는 유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고, 아시아권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흑인들이 다.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게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확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더 강화를 시켜야 돼. 무엇으로 강화시켜야 돼? 막 말씀으로 교육받고, 막 기도로 훈련받고, 전도도 막 훈련받아서 전도도 하고, 주방에 가서 음식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데 나 음식 잘해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 음식 잘하는 선배 권사님한테 가서 전수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는 거야.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그 보장해 주시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은 싸움이다. 싸움.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를 자꾸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시험하게 하고 나를 자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그러면 지는 거야. 싸움에서 지는 거야.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없어. 천국을 얻을 수 없어.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전쟁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게 되면 10중 8구 그 사람은 다 항상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넘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강해지기 위한 조건이 제시가 됐잖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지키고, 또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이기를 힘쓰는 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의 도전이 우리를 위협을 하는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그들을 대적하라. 사자들을 대적하라. 사나운 맹수들을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는 사나운 맹수들을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왜? 회복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회복이 뭡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지는 그 과정, 열리는 그 과정, 해결되는 그 과정이 딱 임박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감춰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돌출된 상황이 되는데 그 돌출된 상황이 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다.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그런데 곡과 마곡이라는 세상 왕이 다시 왜 돌아왔느냐? 회복된 뒤에도 전쟁은 반드시 또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끼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또 그때부터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세력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 세력들도 왕성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자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면 세상이 와 대단하다, 야 정말 멋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어, 이제는 끝났어 하고 이 세상 세력들이 포기해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적대 세력들, 그들도 더불어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흔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39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 37장과 40장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곡이 무엇이고 곡이 누구이고 마곡이 무엇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도발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감춰져 있는 어떤 변수, 도발이라는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면서 더 열심히 훈련받고 더 열심히 교육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동화책 속에서의 상황은 악당을 물리치면 평화가 오고 그 평화로움 속에서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동화책은 이제 끝나버리죠. 그런데 현실은 악당을 물리치면 어때요? 더 무서운 악당이 나타나요.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 도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적은 없어지지 않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복음 순종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힘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셔.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셔.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다만 너희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열심히 강한 그러한 거룩한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쓰임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지면 안 된다. 쓰임을 받으려면은 시험 들면 안 된다. 이거. 변수,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도발해오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